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상의 예배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며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고 복음을 나누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된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갈 때에 비로소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교회마다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도 어떤 문제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교회 참석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 교회 안팎으로 예배와 교육, 봉사와 전도 등의 사역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서로를 권면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23절에서도 우리가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나 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가 믿음의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홀로 앉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책망과 훈계와 때로는 징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자주 책망과 훈계가 있는 곳에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며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의롭지 못하면서 서로에게 의를 강요하다가 싸움이 끊이지 않고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펴서 사랑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시들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해줄 믿음의 형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데요. 이때 믿음의 형제,
기도의 동력자가 없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수록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간곡한 권면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예배와 모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사적으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겨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임을 폐하며 홀로 예배하는 곳에서 역사하시거나 그들을 만나 주시거나 하진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어원적으로 불러낸 자들의 무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헛된 사설과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누가 뭐라 하여도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임을 습관적으로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합시다. 서로 모이지 말자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이자고 권합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권하며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권해야 합니다. 형제가 서로 권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에게 권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권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권하고 때로는 성도가 목사에게 권해야 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의 소망을 함께 바람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형제가 또 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홀로 예배해도 된다고 함께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또 수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이제 교회마다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각 교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날이 올수록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섬기며 예배하며 또 봉사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